데이비스 홉킨스라는 사람이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일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에도 영향이 오고요, 마음에도 영향이 오고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홉킨스는 하나뿐인 아들을 베트남 전쟁에 보낸 홀 어머니 이야기를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이 여인에게 아들은 남편 대신이었고요, 이 아들이기도 했고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 아들만 보고 살아간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의미가 이 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어느 날 이 군대로부터 이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아들이 전쟁 중에 전사했다라는 전보가 날라온 거예요.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뇌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안락의자에 앉아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못 되어서 또다시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앞에 간 전보는 잘못된 거고 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전보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정신병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미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 가족들이 붙들고 엄마를 붙들고 아들이 살아있대, 그 전쟁터 베트남 그 전쟁터에 살아있대,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여인은 여전히 안락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져다준 은혜는 사라졌는데 그 여인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병의 문제를 좀 봤더니요, 이 충격받은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미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 우울증을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두려움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우리는 우울증이라면 감정이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거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심리학 책을 좀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미 아들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아들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통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요.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은 날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도 없고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후유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 실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증상이라면 참 쉽잖아요. 찢어지면 꺼매면 되고, 가시가 박혔으면 빼면 되는 거고, 바이러스가 침투했으면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면 되고, 이 암이라도요, 암을 잘라내면 되잖아요. 물론 다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겪는 문제는 제거해야 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그라사인 지방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귀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뭐가 찾아왔냐면 정신문제가 찾아왔어요. 정신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상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의 삶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문제예요. 좋은 집에서도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정신문제 못 도와줘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우려면 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통제가 돼야 도와줄 수 있는데 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쇠사슬로 매여놨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완전히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보호를 못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헤아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기는요, 자기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헐뜯고 있는데, 해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포기했고
자기도 포기한 완전히 버려진 인생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면 참 도와주기 힘들잖아요. 다른 병은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다른 병은 뭐 약도 사주고 뭔가 병원에도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정신병에 걸리면요, 이 참 도와주기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게 이게 정신병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가능성 제로의 인생을 만나서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살기 싫은 인생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고 싶은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 살기 싫다 이러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 남편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을 살기가 싫다. 나 이 아내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을 살기가 싫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더 이상 나는 이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 이러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서요, 다시 살고 싶은 인생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 오늘 함께 보려고 그러는데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라사인 지방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이 갈릴리 지역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갈 이유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언제였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저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물 때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정을 다 소화하시고 난 뒤에 잠들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풍랑이 일어나거든, 파도가 치거든요. 참 이상한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밤이 되면 광풍이 불기 때문에 밤에 이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밤에 갈 때 예수님이 이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하고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풍랑을 가로질러서 목숨 걸고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 이게 지금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포기했습니다. 자기도 포기했습니다.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풍랑을 가로질러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얼마나 치료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했는데 내가 그 사람 도와주려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라사인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만나신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신 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배를 타고 가셨다가 5장 1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는 다시 되돌아오십니다. 다른 볼 일을 보러 가신 게 아니에요. 끝나자마자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와요. 오직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건너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나오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신병자다라고 했던 이 사람, 다 버려버린 이 사람을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가 관심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내가 기도해서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 뭐 하나님이 뭐 신경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다 포기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아픈 거 지금 우울증 겪고 있는 거, 내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찾아온 거, 좀 내가 좀 고통스럽고 아픈 거,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요. 사람들도 다 포기했고 자기도 다 포기하고 무덤가에 완전히 이 폐인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풍랑을 가로질러서 그 한 사람 만나러 가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가 고통 속에서 짓눌려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걸 그걸 못 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우울증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그대로 안고 살아가나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 두려움으로, 의심병으로, 낮은 자존감으로요, 피해의식 속에 찌들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냐면요, 안 믿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내 문제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해주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 달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작 자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도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질긴 믿음의 기도가 현대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끈질긴 믿음의 기도예요. 조금 합니다. 기도 시작도 합니다. 결심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치유하지 못할 병이 없다는데 왜 다 안 걸려주냐? 기도했는데 왜 죽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전 교인이 기도하고 전 가정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암을 고쳐주시면, 아버지 암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 능력 있는 분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안 기도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돌아가시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병원 가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 안 고쳐준 것에 대해서 원망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받았거든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버지를 데려가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아버지를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원망함이 없어요. 이 좌절 같은 게 없습니다.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치유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건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준다, 이런 의미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는 게 없다면 다 고쳐줘야 되니까. 네. 여러분, 고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특정한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기야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살려주셨어요.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아들, 간음에서 난 아들, 이 아들 살리려고 단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음식도 물에 안 되고 물도 입에 안 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폐인처럼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갓난아들 아들 데려갔잖아요.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 이걸 주는 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안질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막 말이 어눌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게 없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요 3번이나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노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쳤잖아요. 귀신 들린 다 고쳤잖아요. 뭐 병 걸린 거 다 고쳤잖아요. 나중에 수건만 갖다 얹어도 뭐 고쳐지고. 이런데 왜 자기 문제에 대해서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3번 기도했다는 거 아닌가 하시죠? 할 만큼 다 했다는. 그런데도 안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요,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가시를 없애주는 대신 뭘 하셨냐면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불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불평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절망 속에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죽을 사람도 다 살려줘 놓고는 내 가시 안 고쳐주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시가 없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도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내 문제를 안 고쳐주시는데도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네가 교만할까봐, 네가 자고할까봐, 네가 그렇게 해서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그 가시를 둔다는. 좀 힘들지만, 좀 불편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죠. 늘 하나님과 커넥트했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못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기도 안 응답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안 떠났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얼굴이 시커먼 게 이 컴플렉스가 돼서 주님 얼굴을 좀 하얗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얼굴이 안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3대 시커먼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얼굴이 이게 하얘졌나 늘 이렇게 여름이 되면 이 손하고 비교해보면 내 손이 시커먼다 얼굴이 시커먼다 그러면 늘 이 손이 더 하얘요. 얼굴보다.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얼굴은 안 시커멓게 이게 안 하얗게 해주셨는데 이제 얼굴이 시커매도 괜찮은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얼굴 좀 시커매면 어때요, 그죠? 근데 자존감이 회복되겠죠. 하나님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그걸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늘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아버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기 싫으시죠? 우울증을 가지고요,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한다고 우울증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목회자들도요,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포기해서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가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가 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늘 기도하다가 포기해서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이대로 살아야지 뭐 내 기도 응답되나 이런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거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울증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과 아픔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내 마음의 병이, 내 정신의 문제가, 내 문제가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해주신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시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그러시냐는 거예요. 내가 왜 안 원합니까? 내가 원해요. 정말 원하는데도 안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예수님이 왔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쇠사슬도 끊어버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얌전하게 무릎 꿇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귀신이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정작 이 사람 속에 내뱉어진 말이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와. 네, 물론 이게요, 이 사람의 말은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의 말입니다. 이 귀신이 떠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 포기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데 나는 가만두십시오. 나는 가만두십시오. 이 이야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현대인들이 꼭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귀신의 외침이 우리 현대인들의 지금 속에서 진짜 외치는 외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죄도 못 짓고 사시잖아요. 두렵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봐 주일도 못 빠지시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은 없다.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싶은 갈망이 없다. 내 지금 누리는 자유가 침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 우리 고백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게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싫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마음에 올라오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괴롭히지 말고 이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뭐 만들어서 뭐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다 싫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돈 잘 벌고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시라.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이잖아요.
겉으로는 내 문제가 힘들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 깊은 것에서는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신앙의 이중성.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요,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게 이게 치료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잖아요. 치료되고 나니까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지기가 싫어요. 이게 첫 번째 변화.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 데가볼리 지역에, 자기 지역에 다 전하기 시작해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내 병이 고쳐지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정말로 갈망하는 건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이 바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바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바뀌기는 갈망하지 않잖아요. 병만 싹 없애주셔서 지금 이대로 좋게 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귀신 들리처럼 사람처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릎 꿇으면서도 정작 내 모습을 바꾸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를 사랑하게 만들지 말고 용서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싫다. 그런데 단 하나 강구합니다. 내 마음은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내 마음만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마귀가 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바뀌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라고 평화롭게 이게 진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체면이 차리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다시 또 외치잖아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요,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딸이 병에 걸리니까 그 시장 바닥에 물이 묻었는지도 모르고 돌멩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기 인생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참 제가 이거 보면요, 참 답답할 지경. 아니, 안 낫기를 원하면 그러고 왔겠어요. 그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네가 믿느냐? 재차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고쳐지기를 원할 때 정말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가끔씩요, 이 기도 부탁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요, 저분이 정말 낫기를 원하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낫기 원한다 그러는데 정말 낫기를 원하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힘들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저 진짜 저 낫기를 원하는 거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보면 낫기를 원한대요. 진짜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낫기를 원하는 건 뭘로 나타나냐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타나는, 그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정말 낫기를 원한다. 이게 보여지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진짜 낫기를 원하는 건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문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묻냐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야 자기 문제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이 중독의 문제를 치료하는 시작이 뭐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정신병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럼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다 정신병자라는데 자기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정신이 이상한데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면 누가 정신병자? 다른 사람이 다 정신병자예요. 그럼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고백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문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 문제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 나 이기적이다. 어쩔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나 정신에 문제 있다. 어쩔래?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내 문제가 지금 내 속에서 이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문제가 자기가 고백돼야 되냐면요. 자기 문제가 드러나면 그 다음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료하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정말 고쳐주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작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씨름해야 되겠다. 작정하며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정말 고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한번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한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보겠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보고 결론 내려보신 적 있나?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클로즈 시켰다면, 먼저 포기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그 문제. 하나님 응답하여 내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포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당해요. 해결되기 원해요. 이거 안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제가 안 원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힘든데 안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힘들어서 그냥 해결되기 원하는,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갈망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편한 거, 힘든 거, 아프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는 원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간구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결되기 원한다고 다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속에는 괴롭거든요. 아프거든요. 정말 원하거든요. 그런데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귀신 한번 보세요. 평생 고통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그때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몸이 안 움직이고 내 결단이 안 서면 정말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 정말 내가 고치기 원하냐? 자기도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낫기를 원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방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이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나 체질상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체질상 힘들어요. 그런데 해보렵니다. 주님, 제가 금식하는 게요, 한 끼 굶어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내가 결단하고 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면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주님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마귀의 소리를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이 불신앙의 소리를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소리를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귀신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소리 지는지 아십니까? 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다 부셔버리신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의 문제 치료하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질 때, 피 흘릴 때 다 씻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놓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뭐 문제만 있으면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막 이 공부하는데 늘 잠이 오면 이게 졸음의 귀신이 들어왔다고 졸음의 귀신 막 쫓아내고 그래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요, 지금 불순종의 귀신 들어갔구나 막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고요. 이 불평하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저 불평의 귀신 저 집사님한테 들어갔다 불러서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좀 많이 먹으면 저 탐욕의 귀신 들어갔네. 이렇게 쫓아내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가요, 비단 귀신 들림이나 중독이나 이 정신 이상 이런 극단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죠. 그죠? 목양실 오니까 아무도 안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없냐? 아니잖아요. 귀신이 안 들려도 우리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문제예요. 이 생각의 문제. 잘못된 가치관이 자리 잡아서 오는 이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귀신 들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이 뒤틀려 있으면 모든 게 다 뒤틀려요. 자기도 괴롭고요. 다른 사람도 괴로워요. 그 자기의 똥꼬집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개똥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절대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 무조건 움켜잡아야 돼. 이 생각으로 그냥 돈이라고 벌벌벌벌 떨고 있대. 그게 나눌 줄도 모르고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먼저 머리 숙이면 안 돼. 이런 막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그 얼마나 그죠? 서로 이렇게 오면 먼저 이렇게 숙이고 받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끝까지 센 척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절대 약한 척 하면 안 돼. 절대 센 척. 내 마음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거요. 치료하는 방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뭐 안수기에 대해서 귀신 쫓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은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삼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의 문제예요.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픈 경우입니다. 아파요. 이건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마음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울증에 걸려요. 저 우울증에 걸렸네. 기도해서 지금 저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위로와 사랑을 줘야 됩니다. 이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요, 약물을 복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신 문제도 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 정신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손에 상처가 나듯이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우리는 마음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정신 분석, 정신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이 세부적으로 봐요.
이 마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생채기가 생긴 거죠.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물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물 복용,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약물 다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울증 걸렸는데 와서 너 믿음 없구나. 앞으로 지금 당장 약 다 끊고 기도해. 안 돼요. 그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 서서히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위로와 사랑입니다. 위로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로와 사랑해줘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고 안수기 되어보면요, 더 상처받아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위로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로컬 처치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 개인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로컬 처치 안에 두시면서 서로 사랑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로컬 처치 주셨죠. 이 가정도 그런 거잖아요. 다 원패밀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패밀리인데 왜 그 특정한 가정에 그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가정 안에서 사랑받고 양육받고 위로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간의 사랑과 위로는 완전한 치유처럼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치유와 사랑의 용서의 복음을 드려요. 십자가의 이 사랑이 완전 전인격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사랑은 왜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요. 이건 정말 귀신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귀신에게 장악당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약물로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럼 귀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없을 수는 없어요. 또 있잖아요. 실제로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 귀신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치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 때 굳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포기한 문제들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좀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출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